안녕하십니까. 이병기 목사입니다. 지금부터 성주 산중교회 9월 세 번째 주일 온라인 예배 말씀 부분만 편집해서 방송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나눌 제목은 누구에게 감사해야 하나 로 정했습니다. 성경 말씀으로는 시편 136편 1절에서 5절까지로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나흘간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데요. 우리나라 추석은 고대로부터 가을 추수를 조상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매년 음력 8월 15일에 기념해 왔습니다. 그것이 올해는 9월 21일이고요. 우리 크리스천들은 조상님께 감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외국에도 우리 추석과 비슷한 명절이 있는데요. 먼저 미국에는 추수감사절이라고 Thanksgiving Day라고 하죠. 11월 넷째 목요일을 기념합니다. 지금으로부터 400년 전 서기 1620년에 청교도들이 종교의 자유를 찾아가지고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서 북아메리카 대륙으로 가게 됩니다. 그들은 그곳에 도착한 후에 아주 어려운 난관에 부딪히게 되죠. 11월 중순에 도착했는데 그때 강풍과 눈보라치는 혹독한 추위, 그리고 질병과 식량 부족, 또 원주민들의 냉대, 들짐승들의 공격으로 인해 가지고 그해 겨울 모두 102명 중에서 절반이 죽게 됩니다. 생존자는 50명 뿐이었고요. 살아남은 그들도 대부분 쇠약해지고 병들어 신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염동설한이 지나고 따뜻한 봄날이 찾아오자 생존한 남은 청교도들이 땅을 개간하고 씨를 뿌리고 가꾸어서 다행히도 그해 여름 또 가을에 기대 이상의 넘치는 수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렸습니다. 엄동설원의 황무지에 살아남은 것, 또 신앙의 자유를 허락하여 주신 것, 또 미국 대륙 그 개척자로서 삼아주신 것 등을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깊이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1621년 가을 하나님께 첫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추수한 첫 곡식들과 채소들 중에서 아주 좋은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게 됐죠. 기도 중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대서양을 건너와 많은 친구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리나이다.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들이 위대한 미국을 만들어 갑니다. 우리나라 한국교회는 미국 선교사들의 영향으로 미국 추수감사절을 기준해서 교회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11월 셋째 주일을 추수감사주일로 정하여 매년 기념하고 있습니다. 또 유대인들은 초막절을 자기들의 고유한 히브리 달력의 날로 기념하는데요. 우리가 쓰는 달력으로 9월 말에서 10월 말 사이라고 합니다. 이날은 유대인들이 출애굽에서 40년간 광야에서 살았던 것을 기념하는 의미로 나뭇가지로 초막을 만들어 일주일간 그 초막에서 살면서 광야에서 자기들을 돌보셨던 하나님 은혜를 기억한다고 합니다. 또한 가을 추수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일주일을 즐거운 축제 기간으로 보낸다고 하죠.
유대인들의 초막절에 대해서는 성경,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니까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레위기 23장 40절에서 42절로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시내버들을 취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래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너희는 매년 이래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일곱째 달에 이를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래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아멘. 자, 오늘 이 말씀 중에 이래라는 말은 일주일을 말합니다. 일주일을 초막에서 지내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율법으로 초막절을 기념하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유대 역사로 유명한 요세푸스에 의하면 초막절에는 특별한 세 가지 예식이 있었답니다. 첫 번째 예식은 우리가 조금 전에 설명한 일주일 동안 장막, 텐트에서 생활하는 거죠. 출애굽 없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식은 초막절 기간 동안에 실로암 연못에 가서 물을 떠다가 성전 제단에 부어서 성전 제단으로부터 물이 흘러내리게 하는 겁니다. 그것은 메마른 광야에서 하나님의 명령으로 모세가 반석을 때려서 반석에서 나온 물을 마시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상기하며 기념하는 예식입니다. 세 번째 초막절의 예식은 성전에 여인들과 아이들도 들어갈 수 있는 여인의 뜰이 있는데요. 이름이 여인의 뜰입니다. 그 여인의 뜰에 4개의 방이 있고 4개의 방 앞에 약 23m 높이의 4개의 금색 횃불 탑이 있다고 합니다. 초막절 기간 동안에 그 횃불이 계속해서 타오르는데요. 거기에 사용된 횃불의 심지는 제사장들의 낡은 옷으로 되어 있답니다. 그 횃불이 얼마나 밝은지 먼 지중해에서도 볼 수 있을 정도였다 하고요. 이러한 예식은 출애굽 시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기념하는 예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 일어났고 또 기록되어 있는 모든 것은 예수님의 구원 사역과 관련이 있습니다. 즉 구약의 기록들은 신약에서 일어날 사건의 예표로 미리 사용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초막절의 첫 예식, 일주일간 장막을 치고 생활하는 거 있죠.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는 것을 상징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여기서 거하시매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스케노인데 번역하면 장막을 치다, 천막을 치다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참 장막, 참 천막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자기 백성들을 품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장막 안으로 들어간다는 뜻도 되겠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을 받겠지만은 로마서 8장 37절에서 39절로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를 꼭 잡고 있을 거라고 우리를 안심시키고 있습니다. 초막절 두 번째 예식은 실로암 연못에서 물을 떠와서
성전 제단에 뿌리고 성전 제단에서 물이 흘러내리게 한다고 했는데요. 이것은 메마른 광야 생활에서 반석에서 물을 내어 마시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기념하는 행위라고 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우리가 때려야 하는 그 반석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로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로 명절 끝날 곧 큰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우리 예수 믿는 우리가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 충만을 받아가지고 예수님의 생명을 또 성령 충만을 나누어주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늘의 지혜를 또 복음을 또 물질을 또 예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초막절의 세 번째 예식은 초막절 기간 동안에 횃불이 타오르게 하는 거라 했죠. 그것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기념하는 행위라고 했었고요. 또 요한복음 8장 12절로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즉 빛으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닮은 빛의 자녀로서 또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역할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나라 추석과 비슷한 다른 나라 명절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먼저 미국 추수감사절을 살펴보았고요. 다음으로는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민족의 초막절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미국인들의 추수감사절, 또 유대인들의 초막절, 그리고 또 우리나라 추석, 공통점은 감사하는 마음을 기념한다는 건데요. 우리나라만 조상들에게, 미국과 이스라엘 두 나라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 누구에게 감사해야 하는가, 이런 제목을 가지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성경 말씀으로 보면은 돌아가신 우리 조상들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아무런 영향력을 미칠 수가 없습니다. 구약 성경 전도서에 보면은 죽기 전에 즉 젊을 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하면서 그 이후의 절로 계속되는 절로 전도서 12장 7절로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아멘. 자, 우리의 육체는 흙이 되어서 땅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으로 간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예수 믿었던 영혼은 천국으로, 또 예수 믿지 않았던 영혼들은 지옥에서 영원히 살게 된다고 하죠. 그러니까 인간이 죽고 나면은 이 땅에는 영향력을 조금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조상님께 감사를 드리고 그 은혜에 만극해 하고 있다고 하네요. 고린도전서 12장 20절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제가 제사 지내시는 분들에게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죽은 조상이 귀신이 되어서 이 세상을 떠돌고 있다 그러면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 골라서 마음껏 드시면서 지내면 되지 않을까요? 뭐 굳이 자기 후손들 정성을 본다는 둥 하면서 제사상으로
찾아갈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조상님들이 만약 후손들을 도울 수 있다 그러면은 지금 잘 사는 사람들만 죽은 조상을 잘 섬겼기 때문에 그런 걸까요? 지금 못 사는 사람들은 죽은 조상들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못 살고 있을까요? 죽은 조상 정도 되면은 자기를 섬기든지 후손들이 자기를 섬기든지 후손들이 자기를 안 섬기든지 자기 후손들에게 후손들이 잘되게 해야 되는 게 당연하지 않을까요?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수준답게 자기를 섬겨야 도와준다는 그런 조상이라 그러면은 좀 조상치고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잠시 우리가 지난 과거를 한번 뒤돌아보죠. 우리가 죽은 조상들을 지극정성으로 섬기며 제사 열심히 지냈던 이시조선 말기 그 당시 상황을 외국인들이 보고 글로 남기게 됩니다. 사진에 나오는 도포 차림에 갓쓴 남장으로 노새를 탄 사람이 당시 영국의 대표적 여성 여행가 이사벨라 버드 비숍 여사인데요. 그녀가 1894년부터 1897년 사이에 걸쳐서 4차례나 우리나라 이곳저곳을 샅샅이 살피며 체험하고 관찰한 바를 기록한 한국과 그 이웃 나라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이렇게 쓰여 있네요. 한국은 특권 계급의 착취, 관공서의 가혹한 세금, 총체적인 정의의 부재, 비계획적인 정책 수행, 음모로 물든 고위공직자의 약탈행위, 쇠약해진 군주, 너무 널리 퍼져 있으며 민중을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는 미신과 무속신앙, 그리고 불결함과 더러운 비위생적인 환경에 처해 있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비숍뿐만 아니라 그때 우리를 둘러본 서구인들의 목소리는 한 목소리입니다. 조선에는 어디에도 사회 정의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공적 영역이 총체적으로 썩어 문드러져 있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후진되어 있다. 미신이 만연하다. 야만스럽다. 부조리다. 불합리가 판을 치고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평양 주민들이 일본군을 보는 시선에 대해서 이 비숍 여사가 남긴 기록은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습니다. 이렇게 쓰여 있대요. 조선 사람들은 일본군을 아주 미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 의해 평화로운 질서가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었다. 평양 사람들은 근대적으로 훈련받은 일본군이 떠나고 나면 시민들의 권리를 얕보고 시민들을 무수히 폭행하고 강탈하는 조선의 90군대가 그들을 괴롭힐까봐 매우 걱정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식량을 구하지 못해서 굶어 죽고 하는 자들이 곳곳에 널려 있었다고 하고요. 또 당시 인구의 40%, 반 정도가 노비 상태로 세계에서 가장 비참한 생활상을 외국인들한테 보여주고 있었다고 합니다. 세상에서 자기 민족, 즉 자기 동족을 대를 이어서 노비로 부려먹는 민족은 우리나라가 유일하다고 합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전쟁에서 이기면은 다른 나라 사람들을 데려와 가지고 노예로 종으로 부린다고 하는데 우리는 같은 종족을 그렇게 했었답니다. 그것도 전체 인구의 40%를요. 이것이 동방예의주국의 실상으로 외국인 관찰자들이 기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조상신을 열심히 섬기고 유교의 3강 5륜 열심히 강조하고 이래서 이런 나라가 되어 세상의 비웃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3강 5륜에는 모두 힘있는 자를 섬기는 것을 착한 행실로 권장하기에 약한 자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는 나쁜 사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약한 자를 배려하라고 압제하지 말라고 명령하셨죠. 우리가 마땅히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또 에베소 6장 4절로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훈계와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에베소서 6장 9절로 상전들아 너희도 그 종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압니다. 아멘. 이제 서양 선교사들로 인해서 우리 국민들을 힘들게 했고 또 가난하게 했고 어려움에 처하게 했던 미신과 또 불합리 또 압제 이런 거 몰아내고 복음을 받아들인 우리 한민족이 처음으로 세계에서 내노라 하는 선진국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자, 안타까운 것은 이제 잘 살게 되자 다시 우리 것은 좋은 것이여 하면서 무당굿이나 또 조상 제사 등의 미신을 복원하면서 지지도 못 살던 시대의 관행으로 되돌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그 물결을 막을 수는 없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만이라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또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에 의지해서 허물어져가는 이 세대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 앞에서 복을 받아 잘되고 형통해야 합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 앞에서 우리 하나님 살아계심을 또 우리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을 돌보시는 분이심을 자녀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간증하는 예수님의 증인들이 모두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하나님 위대하심을 또 조상 귀신들은 아무것도 아님을 증언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시는 주의 자녀들 여기까지 불러주시고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또 잘 살게 하셨음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셨듯이 앞으로도 우리 성주 산중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인터넷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주님 지켜주시옵시고 더 좋은 길로 인도하사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삶이 어두워져가는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이 되게 해 주시옵시고 가정과 일터와 주변 마을과 도시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쓰임받을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보고 우리의 잘 사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해 주시옵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굳세게 세워지고 확장되어 갈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들의 가정과 일터와 주변 사람들이 행복한 삶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두에게 또 우리들의 가정과 일터와 섬기는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